오늘 이 시간에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용남 선교사님, 또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또 그분들의 사역지에서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과 돌아가면서 그 길을, 그 땅을 밟으면서 선교의 회복과 동원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선하게 응답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은혜가 큰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세우신 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계획과 능력대로 살았던 불신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이 있다면 아버지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이용남 성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은퇴하신 뒤에도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가시고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하며 선교의 동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사역들이 성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케 되는 은혜와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은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 섬기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섬깁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을 지키셔서 또 이렇게 10월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온데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뜻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 수 있었다고 장담했던 무지와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복이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처에서 저희 성도님들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하나님 빛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귀한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그 사역지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자리가 선교의 동원과 회복이 되는 자리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제목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퇴했지만 더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시는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야 힘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주보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그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히스기야 노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는데요. 그때 왕이 된 히스기야가 이제 결정의 기로에 섰다고 그랬죠. 자기 가장 가까운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300년 전 역사에 기록되고 또 이렇게 시대를 걸어오면서 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이 다윗이었대라고 역사 속에 기록된 왕을 따르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아무리 자기 아버지였지만 그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잘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시나 하는 것도 역시 히스기야가 잘 봤던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밖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의 C,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29장 5절 본문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이제 개혁을 이루었던 모습들을 딱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가 지금 왕이 됐고 25살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길에 모범, 그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누구의 증거냐면요, 성경의 증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윗을 왜 선택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지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갑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리스도인, 이게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믿음을 심은 데는 믿음의 열매가 당연히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자기 조상 다윗의 삶의 그 결과를 보고 나는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윗의 그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역대하 29장 3절 4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랬어요. 이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가 왕이 되고 첫째 해 첫째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뭐 고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냐?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내가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망할 것인가? 아니면 300년 전에 역사 속에 기록되었던 다윗을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릴 것인가? 결정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래서 뭘 했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 다 떼다가 이방 왕들에게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다 문짝 날아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닥 다 긁어내고 창문 다 없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헤쳐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이방 왕에게 갖다주고 이방 족속들에게 갖다주니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제일 먼저 해요. 제일 먼저 해요. 야, 이 성전을 먼저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랬어요. 성소 그러면 그 성소라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성결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게 성소의 이름하고 맞는가요? 안 맞지요. 성소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들이 들어오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들어오고 이 성소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름이 다른 거예요. 성소가 아니라 더러운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성소를 성소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일인가요?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죠.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나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교회의 것인지 또는 세상의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다 혼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507주년이거든요.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획기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부서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뭔가 굉장히 이렇게 임팩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진짜 종교개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다 95개를 써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그 문 앞에 그걸 붙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뭐 이렇게 벽보 하나 붙이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붙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다 온 교회가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용서받는데 면죄부 산다고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확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루터는 그렇게 95개 방방문을 걸었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황제, 그때 당시에 교황에게 미움을 사게 돼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너 진짜 그거 처리하지 않을래? 루터가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루터를 죽이기로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더니 그에게 돌아오는 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그냥 이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그 길을 만들어 가시고 열어 가신 거예요. 벽보 붙이는 거 얼마나 단순한 일이에요. 루터가 막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니네 개혁파하고 니네 천주교파하고 한번 싸워볼까?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도망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큰 영주였는데 자기 성에 그 루터를 데려다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남의 밖에서 알지 못하게, 그래서 루터를 거기서 10개월간 보호를 해줘요. 근데 거기서 루터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에 가서 배우지 못한 그냥 평신도들, 지금으로 말하는 평신도들이죠. 농사꾼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다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신부들이. 아니 그거를 누가 알으려고.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그래야 격이 있고 그래야 뭔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그것을 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성 안에서 10개월 동안 독일어로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그냥 성에 들어가 가지고 10개월 동안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금속 활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5, 60년 전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빨라져요. 그전에는 다 수규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독일어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금속 활자의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국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자기의 나라 말로 읽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불씨가 당겨진 겁니다. 뭐 군대로 동원해가지고 칼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루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설교를 했고 강의를 했고 책을 써내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나?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부터 그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은 내가 이제 뭐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되겠다, 내 모습이 막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전날하고 예수 믿은 그 다음 날하고 우리가 뭐 바꿔지는 게 있나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바꿔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지게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다르게 정해놓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냐면 이라고 하는 말이 그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성전을 향한 결론은 뭐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성전이 이렇게 단순히 그냥 어떤 집, 건물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믿었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어,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병자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레벨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진짜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 그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 다툼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툼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게 교회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그냥 다툼이 평행선인 거예요. 평행선. 그런데 교회 안에의 다툼은 그것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윗의 그 기도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지 중에 하나님도 있고 뭐 세상에 돈도 있고 세상에 명예도 있고 뭐 심지어는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뭐 이런 많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의 생명이 연장받게 된 겁니다. 또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의 말씀에 우리가 기울일 것인가? 우리가 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도움을 구한다, 그분을 바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소를 향하여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또 괴로움들 또 실패들 절망 같은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상한 대로 나가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 기도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도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다른데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제 그 한인교회를 하면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현지 그 선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말을 모르니까 이제 집사님들한테 이제 좀 기도를 해줘. 집사님 여기 에스파뇰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못하니까. 근데 자기는 기도 못하겠대. 우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에스파뇰하고 말하는 에스파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에스파뇰을 좀 이렇게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기도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가. 아니 그냥 평상시 하나님하고 또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거는 좀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몰라요. 지금 제가 에스파뇰을 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용하는 에스파뇰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가는 에스파뇰하고 다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국어하고 사람들하고 사용하는 한국어가 다른가요? 이게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내 아버지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하면 되는 거지 뭔가 특별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단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막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픈 거, 내 실패한 거, 내 짜증나고 화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뭐 다른 게 있나요?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같아요. 성전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내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는 거. 그 진심이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성전을 성결케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하나님과 그냥 그 안에서 일상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역대하 29장 7절에 보니까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일이에요. 성전의 그 현관, 낭실은 현관을 얘기하거든요. 그 성전을 들어가는 그 현관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도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성전의 그 기능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인데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한 거죠. 여기 보면 역대하 29장 7절에 아주 자세하게 성전에 있는 불들을 얘기합니다. 불들.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 성소에는요, 그래서 불이 3개가 있어요. 어떤 불이냐면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의 불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의 불.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사가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관리하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요. 또 두 번째 어떤 불이 있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향 피우는 거예요. 향 피우는 거. 분향단이 있어서 그 향의 불이 계속 피어 올라서 이건 기도를 상징하는데 분향단의 그 연기가 그 성소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안에 가득함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보면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양쪽으로 5개의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다 켜놨어요. 그 성소가 깜깜하니까 그 안에 불을 비춰야 되니까 그 등잔에 등불을 다 켜놨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불을 다시 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성소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랬어요. 성전에 불을 끄면 안 돼요. 성전이 환하게 하고 그 기도가,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쉴 때도 있고 뭐 예배 못할 때도 있고 기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 등불을 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환경 가운데서 그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등잔의 불을 끄지 않는 것, 성소의 불을 끄지 않는 것, 그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게 무슨 결정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끊이지 않는 예배, 그 제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나? 역대하 2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제사하지 않는 그 백성이 어떤 죄를, 어떤 징계를 당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가 그거 알지 않느냐? 이로 말미암아, 9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무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멸망하고 징계받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구약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복수법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눈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면 나도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복수로 이렇게 복수하는 법으로 치르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어색하게 이제 왔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거절당하지 않아요. 거절당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야, 너는 이제 죄가 4번째, 5번째 됐으니까 용서 안 된다. 너는 끝났다?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량 없으신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그 제사의 자리로 너희들을 부르신다.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들아 불렀어요. 내 아들들아. 진짜로 히스기야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그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할 그 레위인들을 향하여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그 안에 베이스가 뭐겠어요? 거래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사랑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의 베이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레위인들을 보고 내 아들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들아. 야,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그 말이죠. 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니네 이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너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에 불려 나온 함께하고 있는 그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14명이 기록이 돼요.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는 단순히 어떤 제도를 바꾸고 중단되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생명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남김없이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 알아주실까? 내 마음 아실까?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실까? 아십니다. 아셔요. 하나님의 그 MBTI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MBTI는 좀 I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I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내향적인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직까지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무한한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종교개혁 생각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나?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도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뭐 바뀌는 게 있나? 아니요, 바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으므로 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통로를 통해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507년 전에 그 57개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문 앞에 딱 붙인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도 교회 가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설교를 라틴어로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 또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이 더욱 풍성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아까 우리 나눴던 무엇이 변치 않아 찬송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고 성전 기물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들을 향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믿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생에서 세상의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얻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소원해졌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간절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로 바빠서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통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통로의 현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고 이제 2024년도 2달 남았습니다. 2024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남은 기간 동안 더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이, 길이, 가족들이 복이 바르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1000배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을 자랑할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통로인 것을 고백하니 하나님,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제이가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우리 제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깨서 그랬어요? 아, 기저귀 가려고? 박형호 성도님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 집사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권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오세요. 다 같이 기도하게. 제가 우리 제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함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전하신 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이의 삶을 복 내려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잊을 수도 있지만 잊지 하시는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